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밤 하나님 지나가는 예배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머무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평생 주님의 임재와 좌정하심을 경험하는 생명 다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다 합니다. 할렐루야. 네. 다음 주는 위성도 목사님이 다 합니다. 다다음 주는 이신영 목사님이 다 합니다. 네. 제가 이 아이디어를 내고도 왜 이러자고 했는지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깨우시고 또 예배자 학교로 열어서 우리 교회 예배팀들이 함께하는 스쿨이지만 또 이 금요 예배에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고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의 무너진 예배 부분들이 없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일으키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네, 우리 6장 6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내 귀와 내 영이 듣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예, 우리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 빠지지 않는 후렴구와 같은 찬양이죠. 여러분, 주님 선하시죠? 인자하시죠? 예, 그 주님 믿어서 이 자리에 나오셨죠? 그 주님 의지해서 예배드리죠. 사랑하는 주님, 그 선하신 주님이 오늘도 이 밤 저와 여러분을 참된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게 된다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배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겁니다. 진짜 내 삶에 선한 주님을 맛보았는가? 그 주님의 넓으시 한량없는 품을 맛보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배를 선택의 문제가 더 이상 우리에게 되지 않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나에게 그걸 베푸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 극히 자연스러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오늘 좌우 앞뒤분과 한번 인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 처음인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예배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이 우리에게 또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렇죠? 처음인 것처럼 주님을 만나고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어제 경험한 은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돋는 은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또 한편으로는 내 인생에 정말 숨이 언제까지 붙어 있을지 모르는, 정말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는 죽다 산 사람입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주신 인생은 제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덤으로 살고 있구나. 하나님 그냥 주셨구나. 왜?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어서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숨은 언제 끊어질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할 수 있을 때 생명 다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후회 없는 고백을 할 수 있는, 후회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예배팀 좋았죠? 은혜로웠어요? 우리 청년교회 예배팀이 이번 주에 섰습니다. 우리 매주 이렇게 예배합니다. 네, 제가 인도하진 않고요. 우리 원래 인도자들이 오늘 3명 영광스러운 저희 인도자들이 함께 섰었는데, 우리 청년교회 예배팀과 또 매주 뒤에서 진짜 이분들 아니면 예배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저 미디어실에 계신 우리 사역자분들 또 위에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디어실에도 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신준수 목사님. 네. 제가 예배 사역을, 찬양 사역을 어설프나마 몇 년을 했습니다. 뭐 훌륭한 세션들과도 해봤고요. 혼자 기타 들고 한때는 캠퍼스 투어라고 해갖고
겨울에 그 밖에서 그 캠퍼스가 주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막 올려드리면서 기타 치면요 피가 납니다. 예, 손이 터갖고 막 얻는데도 막 이러다가 피가 난 거예요. 그때 함께 저와 동역했던 지금은 소천하신 전도사님인데 저한테 2년 형님이었어요. 그 형님 막 이렇게 요한아 네 피나 보혈이야 막 이러면서 네, 찬양하고 캠퍼스에 막 하나님 왕이십니다 막 이랬다가 이화여대 기독교 학교인데 쫓겨난 적도 있고 뭐 여러 환경에서 예배를 드려봤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제가 광주인가 어느 지역에 이제 청소년 집회를 좀 이렇게 인도해 달라 그래서 1박 2일을 제가 집회를 인도하러 청소년 수련회를 이렇게 1박 2일로 갔었습니다. 그때 갔을 때에 너무 훌륭한 막 음반도 낸 세션 예배팀이 초청받아 왔고 그들이 예배를 인도했고 저는 메시지를 전하러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총 4번의 메시지를 제가 전했어요. 그러니까 1박 2일 동안 4번이니까 만만치 않았죠. 오전 저녁 이렇게 2번 그리고 중간에 뭐 아이들 프로그램 돌리고 이렇게 해갖고 4번의 메시지를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때마다 예배팀이 너무 멋지게 막 예배를 막 하는 거예요. 찬양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엄청난 깊은 영성의 소유자들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팀과 동역할 게 너무 기대가 됐는데 이건 웬걸? 그들이 찬양을 끝나고 찬양 딱 끝나더니 뒤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설교를 딱 섰는데 뒤에서 이렇게 설교자와 눈이 슬금슬금 마주치더니 딴 데 보는 사이에 한 명 없어지고 딴 데 보는 사이에 한 명 없어지고 그래서 설교하다가 화장실 갔나? 이랬는데 설교가 끝날 때까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뭐지?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뭐 첫 번째 세션 맞추고 뭐 하느냐고 다음 예배 준비하느냐고 그런가 보다 라고 그냥 이해를 했죠. 그런데 또 결단 찬양할 때는 어떻게 성령에 민감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귀신같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뒤에 결단 찬양할 때 또 올라와서 막 은혜롭게 예배를 하는 거예요. 뭐지? 2번째, 3번째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안 되겠어 갖고 저랑 비슷한 연배의 친구들도 있었고 또 후배들도 있었고 불렀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노래하러 왔니? 예배하러 왔니? 라고 물었어요.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건 그렇게 거의 연주하러 온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데도 또 은혜 받을 친구들은 은혜 받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게 뭘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죠. 그냥 하나님이 저기 앉아있는 회중의 청소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얘네를 사용하는 것뿐이지 얘네는 복음을 모르는 애들이구나. 그걸 그냥 알게 됐어요. 그때 이게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죠. 그 훌륭한 세션이었어요. 정말로 음반도 냈다라고 얘기했죠. 제가 어느 팀이라고 얘기하면은 저격하는 게 되기 때문에 안 돼서. 근데 한 번은 어제 이제 저희 아내와 이렇게 집에서 마지막 제가 항상 이제 설교 준비하거나 세미나 같은 거 준비하면 제일 첫 번째 나누는 대상 저희 아내입니다. 어때? 막 이러면은 별론데? 뭐 이럴 때도 있고 좋은데? 이럴 때도 있고 이번엔 그래도 괜찮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저녁에 앉아서 같이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저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인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예배가 뭐였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원탑 예배가 뭐였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원탑 예배가 뭐였어요? 이거 계속 안 지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아내의 말을 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원탑 예배가 뭐였지? 라는 것을 계속 묵상을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한 가지 예배를 저에게 딱 생각나게 하시는 게 있었어요. 뭐였냐 하면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개척교회에 있었잖아요. 개척교회 했는데 저희 교회가 작았지만 선교를 매년 나갔습니다. 근데 첫 번째 선교를 인도네시아로 나갔는데요. 그 인도네시아에 5일 동안 비전 트립으로 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울 사역이 뭐가 있나 제 이제 아버지 뻘 되는 목사님 한 분하고 우리 교회 멤버들하고
이렇게 갔었어요. 그 중에 이제 청년 한 명이 인도네시아에 엄청 큰 사업을 하고 있는 친구가 저희 교회 멤버 중에 저랑 호영호제 했던 친구 한 명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친구가 앞에 3일을 미팅들을 오거나이즈하고 뒤에 이틀은 제가 정말 아버지처럼 여기는 인도네시아 35년 된 선교사님 한 분이 계세요. 다 말하면 알 법한 선교회에 있고 거기서 아시아 권역 대표를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분한테 늘 뭘 배우냐 하면은 그 정도 위치에 있으면 사실은 그냥 선교사들만 관리하는 차원으로 선교를 하면 되는데 이분은 꼭 저한테 선교 편지를 보냈을 때 긴 PPT가 오는데 무슨 오지 들어가면서 뭐 버스에서 만난 사람과 대화하면서 복음 전한 이야기, 그게 PPT로 대화 내용이 길게 와요. 그리고 또 한국 들어오는 선교대회 때문에 비행기 안에서 내 옆에 앉았던 무슬람 어떤 자매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복음 전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선교 편지로 PPT로 오니까 제가 항상 그 PPT를 받아서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 중보할 때마다 저에게도 동일하게 어떤 크고 물량적인 사역보다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가에 대한 것들을 이분이 참 일깨워 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3일은 저희 청년 사업가가 거기 현지 자카르타에 있는 목회자들과 미팅을 셋업했고, 그리고 이틀은 자카르타에서 4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고 가면 있는 빼깐바루라는 지역, 거기는 99% 회교권입니다. 샤리아법 적용받는 그곳이요. 거기에 이제 어렵고 핍박받는 목회자들, 힘들게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이틀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앞에 3일은 우리가 자카르타 도는데, 여러분 인도네시아 가보신 분도 알겠지만 자카르타에는 어찌 보면 한국보다 더 큰 대형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의 힐송급의 막 음반들도 내고 엄청나게 화려한 예배당과 시스템들을 갖추고 있고, 어떤 교회는 웬디라는 목사님이었던 것 같은데 그분이 이제 우리한테 우리 스태프들 좀 훈련시켜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단독 목회를 하시는데 자기 패스터들, 그러니까 자기가 함께 일하는 목회자 그룹만 80명을 데리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전역에 몇천 개의 교회를 세우셔갖고 교단장을 하고 계신 80세 노인분도 만났었어요. 근데 그 히크티크티 하신 분이 이렇게 비전 나누고 이야기하다가 우리 훈련을 들으시더니 훈련 받고 싶다, 우리 스태프들 좀 해달라 이랬는데, 기도하는데 그렇게 막 우리 담임 목사님 표현으로 유쾌한 마음은 안 들었었어요. 예. 그랬는데 이제 3일 동안 그렇게 호화로운 곳에서 호화로운 음식과 호화로운 호텔에서 같이 이렇게 나름대로 귀한 사역들이었지만 이런 교회들도 있구나, 인도네시아도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고 깨닫는 정도였다면, 나머지 이틀을 이제 저희가 빼깐바루라는 지역에 가서 저희 그 선교사님이 그 우리 숙소를 잡은 곳에서부터 한 7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가면 있는 지역에 아주 교회 같지도 않은 판자촌에 그냥 지붕 하나 덩그러니 얹혀놓은 곳 같은 곳에서 한국인들 와서 집회를 한다고 집회를 셋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는 날 아침 먹고 오전에 일찍이 출발해서 막 덜컹덜컹 거리면서 비포장도로를 돌려서 7시간을 넘게 갔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저녁 오후 한 5시, 6시쯤 이렇게 7시 집회였는데 도착을 했는데, 거기 막 진짜 시골로 막 어딘지도 모르는데 들어갔는데 예배당을 봤더니 완전 진짜 이건 예배당도 아닌 거예요. 그럼 한 50명 들어갈래나? 뭐 세면바닥도 아니고요. 그냥 흙바닥이고 거기에 그냥 이렇게 뭐 하나 세워놓고 거기에 지붕 그냥 철판 하나 얹어놓은 것 같은. 그리고 그냥 건반도 이런 이제 앰프에 연결한 건반 말고 자체 스피커를 내는 아주 후진 건반. 네. 마이크 시스템도 이상하고. 근데 그 예배당에 아무리 많이 앉아 한 50명 될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 지역에 막 뭐 이렇게 청소년 청년들하고 막 왔는데 250여 명이 넘게 그곳에 온 거예요. 우리가 온다고, 한국에서 집회를 온다고 왔는데, 들어가면서 자전거, 오토바이가 진짜 질비하게 저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쫙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교통수단이 이 근처에서 자전거 타고 올 수 있는 거리인가 보다, 오토바이 타고 올 수 있는 거리인가 보다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예배 중에. 일단은 첫 번째는 뭐 그렇게 음향 시스템도 없고 이상하니까 뭐 예배가 뭐 얼마나 음악적으로 뛰어났겠습니까? 막 귀가 찢어질 듯하고 힘들고
박자는 뭐 그냥 무시고, 물론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음악성이 뛰어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힘들었어요, 여러 가지. 근데 제가 이제 나름 같이 강사로 그 목사님과 함께 가서 앞에 앉아갖고 이렇게 뒤를 돌아보는데, 그 아주 이상한데 애들이 200명이 50명은 안에서 예배를 드려서 뭐 좀 들린다 치는데, 그 문 밖에서 흙바닥에 200여 명이 넘게 그냥 일어서 갖고 손을 들고 막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리지도 않을 텐데 뭐라고 하는지. 제 입장에서는 인도네시아만 알아듣기도 힘들고 박자도 힘들고 음악 시스템도 이상하고, 완전 겉으로 봤을 때는 예배 같지 않다라는, 준비되지 않은 예배 같은, 우리 표현으로 하면 그런 예배였을 수 있죠. 근데 그들이 막 찬양 때부터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1시간을 찬양을 합니다. 그냥 놀랬어요. 네. 그러면서 엄청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진짜 그때 한 20분 지났을까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솔직히 제가 알아듣는 단어는 딱 2단어였어요. 뿌지 뚜한. 뚜한이 하나님이에요. 뿌지,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뜻입니다. 뿌지 뚜한, 뿌지 뚜한 막 이러는데, 그냥 1시간을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올라가서 무슨 설교를 하고 기도 인도를 하겠습니까? 펑펑펑펑 울었어요. 올라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다니엘 말씀을 선포해 줬습니다. 그리고 콜링을 했어요. 마지막에 이 시간 하나님께 좀 여러분 축복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10대들 한번 일어나 보라고 하니까 한 250여 명 중에 50%가 일어나는 거예요. 와, 놀랍더라고요. 끝까지 갈망하더라고요. 20대 일어나니까 나머지 30%, 20% 정도가 일어나더라고요. 나머지 20%만 어른들이었어요. 한 7, 80%가 청소년, 청년들이었어요. 다 한 명을 일일이 안수해 줬습니다. 근데도 보통 안수 받으면 난 안수 받았으니까 받은 사람 빠지고 가고 이러잖아요. 아니에요. 끝까지 그 허름한 시스템에서 어찌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든지, 제가 인도네시아에 소망이 있구나. 어쩌면 한국교회, 우리 오늘도 기도 특공 때 우리 권사님들 모이셨는데, 한국교회 1970년도 익스플로러 기억하시죠?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조그마한 상상을 해봤던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끝나고 이제 한 4시간 예배 드린 것 같아요. 정말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끝나고도 그 친구들이 얼마나 찾아와서 같이 사진 찍자고, 더 말씀해달라고 하고, 얼마나 갈망하든지 식사를 차려줬습니다.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식사였어요. 네. 차려줘서 이제 식사하는데 청소년들 몇 명이 왔어요. 이제 통역해달라고 하고, 어디서 왔냐, 오는데 얼마나 걸렸냐. 저는 이제 자전거랑 오토바이니까 갈 것들이 걱정되잖아요. 밤 늦어서. 그랬더니 48시간 걸려서 왔어요. 오토바이로 24시간을 걸려서 왔어요. 오늘 어떻게 할 건데? 여기 예배당에서 자려고요. 왜 그럴까요? 그들에겐 정말 주님밖에 없었어요. 제가 얼마나 울고 회개를 했는지. 제가 그때 했던 기도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뭐라 기도했냐면, 주님, 이 죄인에게 덕지덕지 붙어있는 기름때를 벗겨주십시오. 제가 갔다 와서 저희 교회에서 이 설교를 했어요. 기름때를 벗겨주십시오. 얼마나 붙어있는 지방덩어리와 같은 쓸데없는 것들이 많이 붙어있는지 주님 벗겨주십시오. 저 주님이면 만족하고 싶습니다. 그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어떤 예배가 진짜 예배라고 생각하세요? 물을 필요도 없겠죠. 여러분, 찬양이라고 우리가 이제 예배자학교 찬양을 우리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찬양과 노래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찬양과 노래의 차이. 제가 지난주도 예배팀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린 노래하러 모인 사람이 아니라 예배하러, 찬양하러 모인 사람들이다. 여러분, 노래는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 노래를 들어도, 저도 이제 중고등학교 때 노래방 많이 다녔거든요. 이신영 목사님도 엄청 다녔을 거예요.
춘천에서 노래방 항상 중고등학생들 이렇게 노래방 가면 이제 서비스 시간 많이 주는데 찾아갖고 가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좋아하는 대상과 잘 안 됐을 때 꼭 부르는 노래 크라이 뭐 이런 거 있어요. 네. 엔들리스 러브 뭐 이런 거 플라워 노래인데 여기 아시는 분들은 저와 비슷한 연배겠죠. 그런 노래 부르면 막 감성이 충만해져요. 네. 그러면서 막 없던 눈물도 막 그 노래방에서 막 이러면서 부르면서 약간의 스트레스 해소된 것 같지만 여전히 공허하고 힘든 내 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노래는 감동을 줄 수 있고 우리의 감정을 만질 수는 있지만 노래는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찬양은요 우리의 영을 터치해요. 우리의 영을 만져요. 우리의 영을 살려내요. 때로는 어떠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기도 하지만 이 예배당에 올 때 그 찬양 소리가 어찌나 은혜가 되든지 내 영혼이 벌써 예배당 들어서면서부터 그 찬양 소리에 압도되고 감동돼서 살아나는 것들을 느낄 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연히 말하면 노래는 음악적 용어죠. 찬양은요 비음악적인 용어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알게 모르게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은 경우에 찬양하자라는 것이 꼭 기독교적 음악을 부르자, CCM을 부르자라는 것으로 착각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노래는 그 내용이 찬양이든 아니든 다른 노래를 하는 것이고, 찬양은요 따라해 봅시다. 자랑하며 높이는 것. 자랑하고 높이는 대상을 자랑하고 높이는 것이 찬양입니다. 즉 노래라는 것은 찬양의 방법 중에 하나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찬양의 전부가 노래는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우리 교환 갖고 계신 분들 아마 이번에 나와 있죠. 우리 아이작 와츠라는 분의 이야기가 좀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한 12곡 정도의 찬송이 이분이 지금 우리의 찬송가에 수록되어 있어요. 우리 대표적인 곡 한 3가지를 얘기하자면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이 곡 다 아시죠? 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그리고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이것도 이분이 지은 곡이에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이것도 이분이 지은 곡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은 찬양을 지으신 곡이죠. 이 찬송가에서 12곡의 유명한 곡들을 작사, 작곡한 사람인데요. 글의 일화가 유명합니다. 와츠가 어느 날 이제 그가 18세 때 1692년도에 이 친구가 주일날 교회 예배 때 찬송을 하는데 찬송을 안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찬송을 어떻게 했냐면 그냥 시편을 읽듯이 이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친이 물은 거예요. 너 왜 이 시편을 읽을 때 같이 찬송하지 않니? 라고 꾸중을 듣자 와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찬미시에는 음악이 없고 운이 맞지 않으므로 이를 한 줄 한 줄 읽는 것은 저에게 무의미합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아들의 대답이 야, 너 정말 무례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자 내가 이제 아빠가 얘기한 거죠. 야, 와츠야, 네가 만약 다윗 왕보다 더 슬기롭고 지혜가 많다면 네가 한번 그러면 노래 써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바로 그 다음 주에 Behold the glories of the Lamb이라는 보라 어린 양의 영광들을 이라는 찬송가를 바로 일주일 만에 써갖고 와서 부른 거예요. 그게 영국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불렸습니다. 자, 이 찬송시는 와츠의 가족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불려졌고 이것이 와츠의 첫 찬송시이자 영국 찬송가의 시초며 시발점이 되었죠. 자, 와츠는 그때부터 매주일마다 찬송시를 쓰는데 그가 몇 편의 찬송시를 썼는 줄 아세요? 210편의 찬송시를 썼어요. 안 놀라시네요? 아이 뭐 일생 그 정도는 써야지 다 그죠? 210편 정도 되겠어? 하루에 한 편씩은 써야지. 다 그러시잖아요.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성도들 대단하십니다. 네. 365편은 1년에 써야 되지 않나요? 210편의 찬송가를 썼습니다. 그가 1907년에 출판한 찬송가지 찬미가와
신령한 노래는 사실상 최초의 영국 찬송가로 불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와츠는 왜 그가 이렇게 찬송을 쓰고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의 묘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의 삶에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나 역시 영광스러운 그와 함께 나타나겠다. 그냥 삶이 찬송이었던 거예요. 내 삶에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분의 영광으로 내가 충만해서 나인지 그분인지 모르는 그 상태가 되어서 내가 살아갈 때 나는 그와 함께 나타나겠다. 그러니까 그 입술에서 내뱉는 게 채워진 게 그거니까 그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와츠를 가히 18세기의 다윗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즉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그 말씀에 나의 삶에 이루어지길 기도할 때 나의 언어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으로 받고 호흡을 하게 되죠. 그렇죠? 받고 말하고 받고 말하고. 찬송도 일방적으로 그냥 음률에 따라서 날 때리고 그 그냥 음악과 멜로디가 나를 만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곡조 있는 기도라고 얘기하듯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 엄청난 자작곡을 잘하시는 권사님들이 많다고 여겨졌어요. 제가 어느 날 기도원 이렇게 어머니 따라 다닐 때 그 찬양 아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거 이제 이 찬송의 곡조와 가사가 있잖아요. 근데 권사님들 이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아시지요? 어디서 들어본 판 말씀이죠? 네. 현대판 하프앤볼입니다. 네. 금대접과 금양요에 담긴 곡조와 노래를 붙여 부르는 그 마음의 애틋함과 중심이 어떠면은 그 노래에서도 그 기도의 제목들이 그대로 붙여져서 음률과 함께 올려드려지고 있을까요? 이렇듯 주 안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그냥 노래뿐만이 아니라 노래 플러스 많은 것들을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전부 통틀어서 찬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예배자 스쿨을 통하여서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예배자들의 꿈꾸는 예배 회복이 단순히 여기서 시끄럽게 꿍깡꿍깡 때리고 좋은 세션 맞춰갖고 훌륭한 그냥 노래하는 것을 넘어 이들이 이 성문 밖을 나가서도 끊임없이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 회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예배를 지향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찬양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찬양의 기초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찬양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찬양은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단순한 노래가 아니고 찬양은요, 그 대상의 훌륭한 점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드러내서 그를 높이는 표현을 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뒤에 가서 아마 더 볼 거예요. 그래서 찬양에서는 세션도, 찬양의 인도자도, 싱어도 주체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찬양했다고 제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인도했다고. 인도자도 주체가 아닙니다. 찬양의 주인이시고, 우리 지난주에 홍 목사님 얘기하셨는데, 찬양 받으실 분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되어야 됩니다. 찬양의 대상이 다른 사람, 다른 대상이 되는 순간 그 공동체의 예배는 완전히 무너지고, 그 대상이 사라지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모세가 사라지면은 금송아지에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출애굽시킨 여호와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찬양이 완전히 맛이 가는 찬양이 예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은요, 철저히 높이는 대상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예배 때마다 이게 날마다 끊임없이 묵상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일날이건 금요일이건 수요 예배건 어느 기도회건 구역 모임이건 어떤 데 갈더라도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누굴 만나지, 뭘 하지를 떠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봐, 이걸 떠나서 살아계신, 나에게 역사하신, 날 구원하신, 자랑할 만한
그분을 만나러 간다. 그분을 높이러 간다. 그분을 내 삶에서 전 인격을 다하여 내 삶에 다시 왕이 되고 첫자리가 되게 한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본질이고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찬양의 기초는 뭘까요? 따라해봅시다.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에 대한 반응이다. 주님이 함께 하심과 우리를 다스리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이게 중요합니다, 반응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다. 어쩌면 우리의 예배가 괜찮은가라는 것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때로는 한 영안에서 한 흐름으로 가는데 혼자 이상하게 확 튀는 어떤 것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은 저런 뭐라고 할까요? 은사주의권 무브먼트에서 되게 많이 일어났던 현상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것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철저히 질서 가운데 우리에게 한 영안에서 한 흐름으로 한 예배를 한 회중과 인도자와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간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또 말씀 가운데 보게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그냥 노래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 기도하자고 했을 때 하고 안 하고의 문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그 주님이 오셨다는데, 나의 왕이 오셨다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아무 반응이 없을 수 있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좋은 경치를 보면은 그냥 이렇게 딱 여행 가고 딱 보여줬을 때 날씨도 좋고 엄청 경치가 좋다 쳐봐요. 억지로 때려갖고 감탄해. 감탄하나면 안 돼. 여기서 감탄해야 돼. 막 써갑니까? 감탄해야 되고, 아니죠. 그냥 보면은 저절로 탄성이 우리 안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셨다는데 어찌 우리의 반응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9장 4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침묵해도 이미 온 땅과 만물과 피조물은 나를 찬양하고 있다. 돌들도 알고 찬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만물이 반응을 했습니다. 그렇죠? 땅이 터지고 하늘이 열리고 번개가 치고 날이 어두워지고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가장 완벽한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났다면 우리는 이 예배와 찬양 가운데 반응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임재에 감탄하고 소리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분을 높이는 것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족하지만 원어적인 의미로 4가지 정도를 살펴보고 이 세미나를 마무리 지려고 하는데요. 성경에 찬양이라고 했을 때 특별히 구약에 히브리어로 한 4개 정도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건 첫 번째는 할랄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야다라는 단어가 있고요. 세 번째는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고요. 네 번째는 자마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4가지 단어가 있는데 할랄은 한 구약에서만 한 140번 등장하고요. 시편에는 76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야다라는 말은 한 시편에 64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바라크란 말은 시편에 68번 정도 등장을 해요. 많이 등장하죠, 다. 그리고 자마르란 말도 시편에 조금 다른 것보다는 빈도수가 적지만 37번을 등장합니다. 이걸 총 더하면은 시편의 편수보다도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찬양이라는 이 단어들이 다른 표현들로, 다른 모양들로, 다른 방법들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할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할랄에서 유래된 말이 할렐루야겠죠?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근데 할랄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뜻을 또 다른 뜻들도 보면 칭찬하다, 자랑하다, 또 축하하다라는 등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에 대한 가슴 벅찬 감동에 대한 반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에 대한 가슴 벅찬 감동에 대한 반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주 많이 있지만 76가지를 다 찾아서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몇 절 정도 찾아왔습니다. 할랄이 나와 있는 거 우리 한번 시편 34편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영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이다. 한 절 더 봅시다. 시편 44편 8절입니다. 44편 8절 읽습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 여기서 34편 2절에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44편 8절에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직업인가요? 우리의 자랑은 스펙인가요? 우리의 자랑은 자녀인가요? 어떠한 자동차인가요? 무엇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거 자랑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이전에 우리의 참된 자랑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 자랑, 마누라 자랑, 자식 자랑, 부모님 조상 자랑, 형제 자랑, 선후배 자랑, 자기 고향 자랑,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팔불출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뭐가 돼야 될까? 따라봅시다. 영적인 팔불출이 되자. 우리 좌우에 인사하세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팔불출이 됩시다. 여러분, 어디 가나 날 만나주신 하나님을 자랑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꼭 노래 있고 곡조 있어야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정에서건 나를 만나는 사람이건 깨알 좀 홍보 좀 해야겠네요. 우리 앞으로 뭐가 남아있죠? 119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러면 우리는 지금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있다면, 높이고 있다면,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이런 일은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온통 그 사랑하는 대상에 빠졌기 때문이죠. 아직 모르는 청년들이, 감을 못 잡는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결혼해야 되는데 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로 인한 벅찬 감동이 나를 어떻게까지 만드냐면요, 때로는 바보스럽게까지 만들어요. 이게 다윗 아니었나요?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네. 하나님의 임재의 법궤가 오면 그는 마냥 기쁜 거예요. 네. 그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그의 예배가 어떠했는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야다라는 말입니다. 야다. 야다라는 말은요, 손을 사용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손을 사용하다. 두 손을 들어 경배하다 라는 뜻도 있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다. 여러분, 제가 아까 이렇게 찬양하다 넌지시 이렇게 실눈 뜨고 봤더니 제가 손 들지 말라 그래도 손 들고 계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왜 그래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주님 오셔서 통치해 주세요, 주님께 항복합니다 등등의 여러 뜻들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이렇게 손을 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야다를 특별히 따라해봅시다. 찬양은 영적 전쟁의 무기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역대상 16장 8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우리 16장 35절도 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시어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에게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일지어다. 이 역대상 16장에만 이 야다라는 단어가 6번이나 사용이 됩니다. 등장합니다.
감사하다라는 뜻으로 말이죠. 감사는 우리의 손을 들다라는 뜻도 있다고 했잖아요. 감사합니다. 손을 듭니다. 감사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기입니다. 믿으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려는 게 뭐죠? 욥에게 왜 찾아갔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는 작업을 했던 거 아닌가요? 욥에 이걸 쳐보십시오. 이거 이렇게 해보십시오. 저렇게 해보십시오. 그가 이게 있기 때문에 저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물론 끝까지 욥을 믿어주신 게 있죠. 근데 욥이 끝까지 감사를 잃지 않고 찬양을 잃지 않고 때로는 궁금한 게 있어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더 이상 사단이 건들 게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 욥이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보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아까 말했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렇죠? 찬송함으로 그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내 삶에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감사의 손을 드는 그 사람은 사단도 어찌할 수 없는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야단은요, 저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의 무기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배팀 그리고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오히려 의지적으로 주를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야다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이 어려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이 시간을 통해서 예배자로 만들어 가심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한다면 우리는 놀라운 영적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여러분,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손을 들기조차 버거운 그때에도 주님 주신 힘으로, 그 감사의 힘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 주를 향해 들기 시작할 때 주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손을 들고 남에게 보이기 위한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의 중심에는 주를 향한 찬양을 하려는 중심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보고 듣고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환난 속에 드리는 찬양은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지적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팀 여러분, 이러한 찬양을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네, 찬양과 증거라는 뜻이 있습니다. 찬양과 증거. 송축하다, 축복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바라크를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목회자들의 축도 가운데 제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이 교회만큼 이걸 많이 하는 교회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민수기 6장 23절, 24절 그리고 27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23, 24, 27 이렇게 읽겠습니다. 우리 먼저 23, 24 1절 시작. 아론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로.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 여기서 빌어라, 축복하라 라는 말이 바라크입니다. 이 근데 시편에도 쓰였다는 말이죠. 이 바라크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서 상호간의 찬양을 만들어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찬양과 찬송 안에도 십자가의 대신관계와 대인관계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죠? 주님이 부으시는 복을 내가 받게 되죠. 그렇죠? 이제 그 복을 어떻게 합니까? 회중을 향하여서,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를 향하여서, 때로는 어두운 이 땅을 향하여서 내가 두 손을 들고 바라크하는 겁니다. 축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복을 깨달은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축복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이 세상은 복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발견할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기도 하면서 타인과 환경과 대상과 우리가 가는 모든 것을 축복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식당 가서 제가 이렇게 어느 식당에선 좀 분위기상 같이 식사하는 사람들과 좀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식당이 있어요. 제가 한때 엄청 열정적일 때, 물론 지금도 그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더 청년 때, 20대 때, 날아다닐 때 우리 권사님들 다 웃으시는데, 그때는 막 진짜 피자헛에서 그 청년들이 있는데 식기도를 거의 뭐 통성기도 수준으로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딱 끝나고 나니까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것만은 좋은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달은 적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항상 그때부터 작게 기도하든 크게 기도하든 함께 기도하든 혼자 기도하든 저는 꼭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식당에 가서 식기도할 때 마지막에 주님, 이곳에 함께 식사하는 사람, 이곳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을 주세요. 이렇게 꼭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심으셔야 돼요. 바라크는 심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왕이 축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늘을 여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축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과 예배는요, 축복의 통로와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축복할까요? 좌우 사람에게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믿으시나요? 네. 가는 곳마다 바라크 하십시오. 이제 구역 예배 막 시작되는데 그곳에서도 여러분 미운 구역 식구가 있어도 먼저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왜 이렇게 아멘이 커요? 네. 할렐루야. 네. 그렇게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와 찬양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자마르입니다. 여러분, 이 자마르는요, 찬양과 경축 이런 이야기고요.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악기의 줄을 튕기다, 노래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타 브랜드 중에 자마라는 기타가 있거든요.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크리스천 기업인 것 같아요. 제가 사장님을 만나보진 못했지만, 그래서 소리를 내서 찬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맞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주체하지 못하는 주님 앞에 아까 말했잖아요. 반응하게 된다고 소리가 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세션들도 건반이나 이런 걸로 뭘 하는 거냐면 소리를 내서 여호와를 높이는 거예요. 이들은. 제가 늘 얘기해요. 연주하러 오는 거 아니라고. 그렇죠? 예배하러 오는 거라고. 이 소리 음률 하나를 갖고 주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마가 어디 쓰였냐 하면 시편 98편 4절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노래와 악기로 찬양하는 것, 즉 소리내어 찬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찬양은요, 시로도 산문으로도 몸짓으로도 박수로도 함성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다면 지금 한번 다 같이 한번 자마해 볼까요? 박수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높여드립니다. 주님 내 삶에 와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멘.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꼭 악기가 있어야만 아니라 우리는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한 가지만 줬으면 지겨웠을 텐데 생각해 보세요. 박수만 찬양이다 그러면은 얼마나 손이 뜨거워질 정도로 쳐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노래만 찬양이다 그러면은 음치들은 어떡하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다면 우리는 다양하게 주님을 만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찬양을 얼마나 알고 찬양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제가 나눈 건 저는 상당히 빈약하고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더 찾아보고
더 연구할 것들이 성경 안에는 훨씬 많다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가 평생 해야 되는 게 뭐라 생각하세요? 저는요, 한 가지 결정한 게 있다면 이거예요. 내 평생 하나님을 알아가겠다. 하나님을 알아가겠다. 더 깊이 알아가겠다. 더 넓이 알아가겠다. 더 높이 알아가겠다. 우리 지난주에 홍성 목사님 에베소 1장 나누는데 에베소 3장 가면 뭐가 있죠?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의 어떠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파도 끊임없이 나오는 찬양의 거리들, 가도 닿지 않는 하나님의 그 넓은 품, 닿으려고 노력하고 올라가려고 내 영을 다하여 가도 한없이 무한하시고 무궁하신 그 하나님, 우리 평생에 이것보다 더 값진 복이 있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 알아가고 높일 수 있다는데 어찌 우리의 삶이 지루하고 지겨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해요. 우리 자체가 주님의 찬송이 되기를 축복해요. 주님은 우리를 찬송으로 지으셨어요. 찬양으로 지으셨어요. 그걸 위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 우리 싱어들 나와주세요. 저는 저희 예배팀 항상 같이 사역한다 생각합니다. 그분의 다스림, 감사를 통한 전쟁의 승리, 열방을 축복해야 하는 것, 우리의 소리를 높여 드리는 것,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온다고 한 거예요. 성경에도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주님이 임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자체가 찬송의 삶이 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보장된 게 뭔지 아세요? 다른 것 아닙니다. 바로 승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님 왜 하필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널 때도 제사장과 나팔 부는 자들 앞에 세웠고, 기드온이 전쟁하라고 할 때도 항아리를 깨트리는 소리를 내라고 했고, 왜 하나님은 소리를 내라고 했을까요? 찬양을 먼저 하라고 했을까요? 선전포고이자 그것은 승리의 소리를 주님께서 먼저 이야기해 주시고 약속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네, 두 가지로 이겼다고 얘기하죠. 어린 양의 피, 그 증언하는 말씀, 아멘. 그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승리의 조건이에요. 그걸 찬송하는 거예요. 내 삶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증언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까지 찔러 쪼갠다 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이제 내가 그 말씀되어 내가 찬송이 되어 살아가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가 주님의 찬양과 찬송이 될 때 우리가 가는 모든 장소는 더 이상 패배의 장소가 아니에요. 어두움의 장소가 아니에요. 빛이 임하는 장소고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찬송이 되어 우리 이 승리의 길을, 이 예배 회복을 통하여, 참된 예배자들을 통하여 맛볼 수 있는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모든 귀한 왕관의 보석 같은 지체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가사를 잘 묵상하세요.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은 모든 만물 주를 경배. 모든 만물 주를. 여러분 온 땅과 만물이 주를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 주님 높임을 받으소서. 나의 삶을 통해 내 평생에 주의 이.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내 삶은 한없이 초라하고 어색할지 몰라도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입술로 주님의 영광을 선포합시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 하늘 가득한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님의 이름만 내 평생에 주의 이름도 주님 높여드립니다. 예, 주님 높임을 받으세요. 이제 우리가 가는 곳이 예배의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참된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할랄, 야다, 바라크, 그리고 자말,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예배할 수 있는 거리들을 주셨는데 주님, 무너졌던 나의 삶의 예배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뻐하여 깰지어다, 수고만 깰지어다, 더불어 내 영아 깰지어다, 예배할지어다, 주님을 높일지어다.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천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신 생명에게 그저 그런 종교의식이 아니라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 모든 예배팀들, 모든 성도들이 오늘 삶에서 모이는 곳에서 예배가 회복될지어다. 잠자는 영혼아 깰지어다. 잠든 영혼아 일어날지어다. 예수님, 주님 우리 깨워주세요. 주님 우리 일으키세요. 주님 예배할 마음, 그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마음으로 연락하여 오시소서. 우리가 가는 곳에 주님의 임재와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며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며 하나님 진정한 주님의 날이,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될 때 말씀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될 때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될 때 삶의 증거들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될 때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될 때 병이 치유되고, 예배가 회복될 때 나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아버지 교회가 예배의 목숨 걸게 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예배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영광 주님, 주여,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순종이 일치되게 하여 주세요. 주의 하늘을 열고 이 예배당과 각자의 예배와 처소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의 임재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그의 영광으로 채워주옵소서. 영광이 선포. 찬양하실 분들 찬양하고, 기도하실 분들 기도하고, 특별히 감사와 찬양을 통해 여러분 이 시간 영적 전쟁하세요. 이 교회의 예배의 회복, 예배에 떨어진 자들, 마음의 열정이 식어진 자들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재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세요. 내 평생에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깨끗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위한 예배가 되지 않도록, 여호와의 모형적 성경이 아니라 진정한 교회와 성전이 되도록 이날 주의 이름으로 내 평생을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찬양하며 여러분, 특별히 5주 동안의 예배 세미나죠. 이 5주를 지나면서 우리가 뭐 이거를 완전히 이 교회 예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다 계획하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 그냥 제 안에 이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특별히 이 금요 예배를 세우실 것에 대한 마음을 저에게 또 홍 목사님에게, 우리 함께 준비하는 목사님들에게 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 얘기했듯이 새벽 기도 사라지고 금요 기도 사라지고, 한국교회는 원래 금요일날 철야했던 교회예요. 믿으십니까? 밤인지 낮인지 모르고 무릎 꿇고. 왜? 그땐 주님밖에 없었거든요. 지금은 주님 아닌 게 너무 많아갖고 그냥 의무적으로 나오고. 여러분, 특별히 이 기간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부터 이 임재에 대한 갈망과 성령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마음들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금요 예배에 특별한 은혜를 주십시오.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축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군대들이 이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목숨 건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 예배자들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힘과 능력 프로그램으로 될까요? 아니요, 절대 안 돼요. 군대는요, 에스겔서 말씀처럼 여호와의 영이 그들에게 임해서 생명이 들어가 살아나야 극히 큰 군대더라가 되는 거예요. 힘줄이 연결되고 살이 되고 뼈가 맞춰져도 군대는 아닙니다.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가야 군대인 것입니다. 생기는 태어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는 자들을 통해,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 이 금요 기도회, 금요 예배, 하나님 예배 시즌을 지나가는 이때에, 주님 이 특별한 때에 이 금요 기도회를 사용하여 주시어서 다음 세대 예배의 군대를 일으켜 주옵소서. 예배의 생명권자들이 일어날지어다. 시내가 푸른 나무교회 미치학부서부터 청년교회까지 이르는 모든 다음 세대에게 주의 영이 임할지어다. 우리 주의 군대로 일어날 걸 바라보며 예배의 군대, 기도의 군대, 주의 군대들이 일어나길 소망하며 선포하며 주의 이름 부르며 중보하며 나옵니다. 주여 일어날지어다. 성령 하나님, 예 주님, 생기야 불어오라. 생기야 불어오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오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일어나리라. 군대가 되리라. 예배 생명권 다음 세대, 기도와 예배로 승리할 세대 일으켜 주옵소서. 세워 주옵소서.
속에 끊어지고 세상의 종의 소리에 귀를 닫고 주의 영에 귀를 기울이게 하세요. 청년들아 깨어나시오라. 청소년들아 깨어나시오라. 어린이와 성먹이들에게 주의 권능이 나타날지어다. 모든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 예배 주님의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깨워주세요. 성령의 비가 폭포수같이 내리게 하세요. 성령의 비가 내리네.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셔서 주님 가문 땅 위에 성령의 피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내려주십시오. 그들의 마음 말씀의 옥토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바다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비가 내려 하늘에 성령의 바람 느끼네. 천국의 소리 들리게 하소서. 사랑의 임재 느끼네. 성령의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 소리가 들리게 하세요. 들리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천국의 소리 성령의 비가 내리네.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님의 성령의 비 임재의 비 은혜의 비 사랑의 비를 내려주십시오. 하늘을 여세요. 오픈 헤븐.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펴낼 것이라. 갈망합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성령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밤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아멘. 아까 말했던 인도네시아의 그 친구들처럼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이면 만족합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듣고 싶습니다.
우리 그러한 심령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마지막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역보다 우선이십니다. 주님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이십니다.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뜨뜨미지근하게 왔다 갔다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우리 정말 주님 갈망하다 그 주님이 인카운트하는 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 주님만을 갈망하겠다고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갖고 나온 기도의 제목과 함께 주님을 찾으며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다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일하십시오. 주님 갈망하는 심령에게 생명수를 부어주옵소서. 애통하는 심령에게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파하는 심령의 마음을 터치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갈망함에 깊이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숨이 주님 부르며 주님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 느끼네 천국의 소리 들리게 하소서. 사랑의 임재 느끼네